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.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. 요나 선지자요. 특히 그 이야기 마지막 부분 4장에 대한 건데요. 저희가 받은 다루는 요나서 4장 본문이랑 또 해설 관련 구절들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. 그 엄청난 성공 뒤에 요나가 보인 반응이 좀 뜻밖이거든요. 왜 그랬는지, 또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침을 주시는지,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 특히 나 자신 이 자아 문제랑 책임감에 대해 뭘 말하는지 같이 좀 파헤쳐보죠. 네, 바로 시작할까요? 자, 우선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.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. 저기 당시 강대국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. 곧 멸망한다. 근데 놀랍게도 도시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. 왕부터 백성, 심지어 가축까지요.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언급하셨어요.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말 듣고 회개했다고요. 와, 선지자로서는 정말 대성공인데? 맞습니다.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요. 자료를 보면 그 회개가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거다.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였다는 거죠. 예수님도 그 점을 딱 짚으셨어요.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다. 이방인인데도 요나 말만 듣고 회개했다. 그 진정성을 인정하신 거거든요. 아, 진정성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꺾여요.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아니 기뻐해야 할 판에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. 심지어 죽고 싶다고까지 하고.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보내주신 해설에서는 이걸 그 자아 문제로 보던데 이게 그냥 삐쳤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.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낸 걸까요? 네네, 그게 핵심 질문이죠. 자료에서도 요나의 그 강한 자아를 딱 지적해요. 가만히 들어보면 요나가 불평하는 말이 내가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런 식이에요. 나 중심적인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.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구원이나 하나님의 그 넓은 자비 이런 큰 그림보다는 뭐랄까 자기 예언이 글자 그대로 안 이루어진 거, 내 기대가 좌절된 거, 거기에 더 분노하는 것처럼 보여요. 해설에 따르면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, 자기 감정에 갇혀버린 상태인 거죠. 아, 자기 기대에 갇혀버렸다. 그 상태의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되게 흥미로운 걸 사용하시죠. 그 박넝쿨 이야기요. 갑자기 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주니까 잠깐 좋아했다가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니까 또 막 격분하면서 죽겠다고 하잖아요. 이 짧은 에피소드는 왜 들어간 걸까요? 바로 그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직접 딱 물으시잖아요.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 하나는 그렇게 아껴하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 여기에는 아직 옳고 그름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12만 명이랑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아끼는 게 어찌 잘못됐다는 거냐 하고요. 이 질문이 요나의 그 왜곡된 가치관,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찰나적인 만족은 엄청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많은 생명의 가치는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 모순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거죠. 와, 정말 강렬한 질문이네요. 근데 해설 자료에서 한 발 더 나간 분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.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걸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잘 돌봐주는 2단계 작업을 했어야 한다. 이런 주장이요. 아이를 낳았으면 길러야 하는 것처럼요. 그렇습니다. 자료는 요나가 자기 문제에 너무 빠져 있어서 바로 이 양육이라는 책임을 놓쳐버렸다고 봐요. 더 나아가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한데 해설에서는요. 이때 요나가 니느웨의 영적 성장을 제대로 돕지 못한 게 나중에 아스루, 그러니까 니느웨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역사적 비극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제기해요. 개인의 순종 또 책임이 공동체나 역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. 어쩌면 요나 자신이 나중에 이 글을 쓰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후회했을 수도 있다. 이런 해석도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정리해보면 요나 이야기는 그 성공 바로 뒤에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깊은 자기 함정, 그리고 연민의 부족, 이런 걸 보여주는 거네요. 자,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
네, 우리 안의 동기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죠.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할 때 내 목표 달성이나 내 기대가 채워지는 것에 더 마음이 가는지, 아니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, 또 그들을 향한 어떤 더 큰 마음,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에 연결되어 있는지, 강한 자아가 때로는 우리를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자료에서 언급된 2단계 작업 있잖아요. 어떤 성과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꾸준한 관심과 책임. 혹시 우리는 우리 삶에서나 공동체에서 큰 일을 해내는 그 극적인 1단계에만 너무 주목한 나머지 그 결과를 계속 가꾸고 유지하는 어쩌면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필수적인 그 2단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2단계 책임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